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갤럽입니다. 갤럽이 두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두 차례 조사했는데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 백성들에게 만약에 당신의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살겠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 가지 나라가 많이 나왔지만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를 선택한 것이 미국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미국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범죄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총기 문제로 이 미국은 더 이상 살 곳이 못 된다 하면서 그렇게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살기 원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드림이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신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 어느 나라가 그런 일들이 많은가 하면 유럽입니다. 유럽은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민입니다. 그러게 영국 황실에서 또 유럽 황실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공헌하고 성공하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누군가 경제적 성공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그의 일생을 보면 그의 가정, 그의 출신, 그의 학력, 그의 배경 어떻게 보면 비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비정한 사람입니다. 매정한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 시대의 하나의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이 시대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많은 약점들이 있지만 그의 성공 앞에서 그 모든 것이 가려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대통령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초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을 이루셔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꿈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데,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데 그 방향과 목적이 잘못된다면 그건 하나의 허망한 꿈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갖고 사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방향이 있고 길이 있고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한다면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는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troubled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rouble입니다. worry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헬라 원문에 따라서 의역을 한다면 어떻게 의역을 할 수 있냐면 오늘 나에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내가 가려고 그렇게 결정해 놓은 길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두 개의 길이 생긴 겁니다. 거기서 나는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것이 바로 근심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신만이 두 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고 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게 오늘 한 가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제자들에게 두 개의 길이 나타났는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혁명가입니다. 제가 지금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제자들이 주님께 원하는 것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를 쳐부수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로운 혁명 정부를 일으키는 그 혁명가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로마를 부시고 혁명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는 영의정해라, 너는 좌의정해라, 너는 일을 맡아라, 그렇게 직책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라, 칼을 모아라, 창을 모아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제자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혁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너는 뭐 할래? 너는 영의정 할래? 나는 좌의정 할래? 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이 혁명가가 혁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 혁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수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지금 근심에 빠진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온 것은 혁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혁명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두 길 가운데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떤 길을 택합니까? 혁명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 사건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길 중에 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길을 선택해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에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초소를 위해서 너희 집을 마련하러 내가 이제 길을 떠날 것이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길을 가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절에 도마가 제자들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어디 가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이 혼란스럽게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길이 다른 겁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길이 혼잡스럽냐? 복잡하냐?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제사장과 율법사들에게 조롱당하는 겁니다. 재판을 당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길에서 매를 맞으셔야 됩니다.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가시면류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길이 주님의 길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방황하며 이 길을 해서 근심하며 고민하며 사십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약속으로 오늘도 교회 오지 못할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보는 성경 보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대신에 내가 오늘도 인터넷 해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길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에 친구를 만나고 약속해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길에서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고 절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배의 길로 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개척 시대 때 그 미국에서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백인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겨울 되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산길을 갑니다. 눈길을 갑니다. 100여 명이 지나갔습니다. 100여 명이 지나가도 그 산에 보면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추장이 한 발짝 밟고 지나갑니다. 그럼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그 추장의 발을 그대로 밟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볼 때 이게 한 사람이 지나갔는지 100사람이 지나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간 거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백인들은 수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장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눈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의 길이 나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갈 길은 길이 하나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갈 길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오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도 봅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망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했는데 잘 되는 것보다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간다면,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쫓아간다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연 이거 기도하면 될 것인가? 내가 믿으면 될 것인가? 의심도 합니다. 과학적인 진리와 어떤 사실의 증거를 따라서 보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선택할 때 기적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살려주심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거기서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길을 가면 진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자연적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연적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어디서 떴습니까? 동쪽에서 떴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불변의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눈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왜 옵니까? 기압의 차이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 뉴저지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불변의 사실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진리라는 겁니다. 이 자연적 진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됩니다. 다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기예보를 믿습니다. 눈이 온다, 비가 온다, 온도가 몇 도다. 거의 정확합니다. 왜 정확합니까? 자연적 진리를 취합해서 만든 예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연적 진리를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잘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냐? 그것이 사실이냐? 진리냐?
너 하나님 아느냐? 경험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나가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어느 것이 정말로 참 진리인가 합니다. 참 진리인가 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정말로 진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 자신에게 설명해 주어야 진리가 됩니다. 설명해 주어 진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오늘도 그 어떤 사실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될 때 진리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것인가 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준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것이 진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내 내면의 문제, 내 안의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자연적 진리가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내 주고 있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이 진리가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란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사람과 원숭이 하는 거 보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진화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진리라고 하면 오늘 내가 겪는 아픔, 슬픔, 고난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이 진리라면 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가 합니다.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철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철학자들은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철학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성경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입니다. 죄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의 죄입니다. 그 죄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건 고통과 죽음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적 진리는, 일기예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철학적으로 절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죄의 용서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요, 인간이 누릴 수 없는 복중의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찬송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멘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철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학문을 이해하고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시면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살아갑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 꿈을 추구하신다면 그건 아름다운 꿈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 잔디밭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꽃이 핍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들 움직이지 못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정신세계가 없는 생명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겐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동물은 살아있는 겁니다. 움직입니다. 종족을 보존하고 번식하고 스스로 보호합니다. 방어합니다. 그들은 본능이라는 조그만 정신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드렸지만 나를 생각할 줄 압니다. 내가 누구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내 주변, 내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있는 것이고 사회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그 정신, 그 인격이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라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를 받았다면 행복한 마음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연적 진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믿느냐면 나의 정신세계를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고치면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인간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병든 마음을 고쳐보자는 겁니다. 그 아픈 마음을 살려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살리고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경제적인 걸 선택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이 보충될 때 인간은 행복하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많이 갖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2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 땅이 미국에서 자본주의 경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본을 모아서 집약해서 그 자본을 많은 것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나눠 쓰자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경쟁체제입니다. 공산주의는 경쟁체제가 아닙니다. 경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교육 받아야 됩니다. 왜 좋은 학교 나와야 됩니까? 왜 좋은 교육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려면 그 자격이 교육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 체제가 극심하게 아주 아름답게 미화되는 것이 미국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가입니다. 한때는 성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경쟁에서 패배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열등감을 갖습니다. 마음에 화를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경쟁이 이기려고 극단의 스트레스를 갖고 살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겨보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 경쟁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쫓는 아메리칸 드림에 보여주는 한 단면이란 말씀입니다. 인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마십니다. 마약을 합니다. 약물을 의존합니다. 여러분, 콜로라도주에서는 이제는 마리아나를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내가 피고 싶으면 담배 피듯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뉴저지는 지금 의료 진통제로만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이 뉴저지에서도 마리아나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나가 중독성이 없다, 담배보다 낫다, 그런 논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나는 환각 증상이 있습니다. 환각 증상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합법화됩니까? 이제는 술로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마리아나 펴서 내 마음의 고통, 내 정신적인 고통, 내 육체적인 고통을 달래보자는 겁니다. 달래보자는 겁니다. 이 미래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리아나 의지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뭔가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만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뇌에 특별한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적인 걸 추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걸 추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인간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는 신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적인 속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떡으로, 먹는 것으로 너 육체와 마음을 달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 생명,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그 배고픔을 채워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신을 이해한다면 오늘도 마음으로 삽니다. 육체로 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명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영적 생명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비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신을 찾는가?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MRI 뇌 구조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과 뇌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떡을 먹은 다음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다운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방황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두 가지 길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오로지 주어진 길은 한 가지 길, 예수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너에게 진리가 필요하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가 누군지를 알고 또한 인간이 무엇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생명,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